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의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합을 위협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청년들을 통해서 그 아람의 군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찾았더니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군사는 7,000명이었습니다. 7,232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 아람의 그 강력한 군대, 베나닷 왕의 강력한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승을 거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이 아합 왕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런 대승을 거두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를 또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아람 왕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람 왕이 또 공격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내년에 이 베나닷이 또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에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의 이 베나닷 왕의 신하들은 베나닷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 내용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나닷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가 알기로는 산지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전쟁 때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나닷 왕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 가자고, 공격하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의를 합니다. 지방에 이 영주들을 다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 영주 자리에 일반인들 말고 군대 사령관들을, 군 지휘관들을 다 그 총독들이, 지방의 총독들이, 이 지방의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총독의 자리들을 군대 사령관으로 다 임명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람 전체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나닷 왕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아벡으로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하고 식량을 배급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아람의 군대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냥 작은 염소떼에 불과했습니다. 아람의 군대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 아람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양쪽의 군대는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 10만 명을, 보병 10만 명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아벡 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 아벡 성으로 도망을 친 나머지 군사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12만 7천 명이 하루 사이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요, 아벡성에 있는 골방으로 숨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때 함께 도망을 친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베나닷의 신하들은요,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목에다가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건의해요. 그래서 베나닷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목에다가 줄을 동여 매고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 왕은 두 차례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자신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서 빼어서 간 땅을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를 공격해서 사마리아에서 당신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드시라고, 내가 당신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베나닷 왕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베나닷과의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어요. 청년 232명으로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12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를요,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었는데 이기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은요, 베나닷 왕의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으니 마무리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쭙지 않고 이 베나닷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 베나닷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이게 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난 중에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견뎌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고난을 내가 온전히 나 혼자 다 감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게 됐는데 갔다가 오고 나니까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야, 네가 혹이라도 눈 많이 와서 걸려 넘어질까 봐 아버지께서 회사 출근하시기 전에 마당 계단 다 쓸어놓고 집 앞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아버지가 빗자루로 다 쓸어놓으신 거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뭐 원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거를 해놓으신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아방처럼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방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14일차 기도 합주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합주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거룩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수능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국가고시,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수능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 실력을 잘 실기 시험에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